오늘 찬양에 제가 할렐루야 찬양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오늘 찬양의 가사가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네 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오전교회 모든 성도들 이 가정 안에서 주의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난 3주 한 2주 정도 됐을까요? 한 권사님께서 이게 산과 들로 다니시다가 옷순을 이게 따다 주셨어요. 옷순 누군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옷순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번 좀 너무 제 배를 보니까 과하게 먹어가지고 탈이 한 번 난 적이 있어서 그 후로는 좀 조심조심 먹기는 하지만 옷순 맛있는 것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요, 그 옷순을 이렇게 권사님이 정성스럽게 이게 다듬어서 이렇게 성도님들께 하나둘씩 나눠주시는데, 그 맛을 아시는 분은 이렇게 감사하게 받아가시고, 또 내가 옷을 타본 경험이 있으면 권사님 너무 맛있는데 이거 너무 귀한 건데 제가 옷을 타서 못 받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얼마나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그게 약한 독성이 조금 있는데 내 몸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또 스스로 그것을 피할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도록 우리에게 이 천국의 맛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이 미리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 맛을 아니까 천국이 얼마나 달콤한지, 천국이 얼마나 기쁜지, 천국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미리 맛보아 알게 하도록 두 개의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와 함께 미리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우리들이 거하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보아 알게 하시도록,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이 다음에 더 나았고 더 행복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기 위해, 또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또 더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가정을 주신 줄 알고 우리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잠깐 학교 현장에서 몸담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참 열심히 공부했을 때 들었었던 그 학자가 한 명 있어요. 교육 철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페스탈로치가 일찍이 그 교육 현장 속에서 많은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했었던 한 문장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지식을 가르치는 머리 학교, 기술을 가르치는 손끝 학교는 있지만 마음을 가르치는 가슴 학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식도 배우고 삶의 방법도 터득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우곤 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 페스탈로치, 교육 철학자였던 이 페스탈로치는 마음을 가르치는 가슴 학교,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온전한 성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갈 수 있는 그 가슴을 만져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학교는 어디 있을까? 여러분, 페스탈로치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선 저는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르치는 가슴 학교, 바로 우리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식과 또
사회적인 경험과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부모된 마음은 똑같은 줄 압니다. 또 가족된 마음은 똑같은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르치는 가슴학교,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보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운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곳,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쓰임받고 세워져 가고 자라나는 그곳이 바로 그 가슴학교가 어디냐? 바로 우리의 가정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이 가정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따뜻한 가슴학교로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 따뜻함을 느끼고 마음을 가르쳐 지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순종할 일,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판단하고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그 부모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교훈 앞에 그 모든 일에 순종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그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자녀도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질서와 부모된 권세는 성경은 고백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와 부모와 자녀된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는 이 말 듣기 싫어요. 하나님, 나는 이 말에 순종하기 싫어요.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든 부모에게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게 되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에 모든 일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래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 대신 계명이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한 계명을 말하게 되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인간의 도리,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 속에서
우리 대인 사람 간에 지켜야 할 계명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제5계명 대인 관계를 향한 대인 계명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계명이시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율법과 기준과 또 어떠한 규칙들은 어길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기신 이 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질서를,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킬 때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함께 읽었는데 3장 2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20절 하반절 어떻게 쓰였다고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래요. 하나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머무는 일이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크고 놀라운 사역과 정말 이적과 기적 같은 그 결단과 소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작은 순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 제가 어제 저희 부모님을 만나 뵙고 왔어요. 어머니 생신하고 이렇게 어버이날하고 가까워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어제 좀 시간을 내어 가지고 부모님을 뵀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제 70이 넘으시니까 이제 많이 연로하셨더라고요. 근데 연로하시지만 제가 아버지보다 힘이 셀까요? 적을까요? 세겠죠.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아버지보다 바지춤도 더 크게 입습니다. 그러니까 힘도 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힘이 세졌다고 해서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머리가 희끗희끗하셨어요. 아버지의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눈이 내렸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의 연로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명 가운데 순종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면서,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도 또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젊은 청년들, 부모님들이 핸드폰으로 카톡 보내는 것, 계좌이체하는 것, 뭐 관공서에서 일 처리하는 것 어려워하신다고, 아우, 엄마는 이런 것도 몰라? 키오스크에서 커피 주문하는 거, 아우, 아버지 이런 것도 잘할 줄 모르세요? 뭐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공경하며 정성으로 사랑으로 가르쳐드리고 또 함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계산하고 먼저 아버지의 의향과 어머니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잠언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버지의 하얀
그 하얗게 서린 머리, 때로는 갈라진 그 손끝 하나하나가 영화의 면류관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길에서 험난한 세월, 험난한 시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을 지키고 버티고 견뎌내셔서 그 공의로운 길에서 얻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부모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어떤 얻을 것이 있어서 부모님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부모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21절,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말과 태도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러한 말과 반응을 기대하고 또 어떠한 반응을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야, 안 돼, 또는 무반응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근데요, 오늘 그러한 부모님들에게 오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님이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펴볼 글은요,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은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노래하는, 솔로몬에게 말한 잠언의 이 노래인데요, 지혜의 말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바라봐요? 내 것인 것 마냥, 내 기대와 내 꿈과 내가 이루지 못한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주입하기도 하고, 또 내 계획들, 내 계산들, 내 유익들, 내 경험들을 내 자녀들에게 대입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녀들 주셨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면 무엇을 심든 열매를 거두면 됩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래요. 우리가 잠깐 우리의 가정에 맡기고 그 둥지 안에서 자라나고 날개를 필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키고 있다가, 이제 그 날개를 활짝 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날아가게끔 우리가 둥지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마치 내가 저 자녀들의 주인인 것 마냥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 꿈을 이루는 것이나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이런 꿈이 생겼어, 아빠,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상담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못해, 야,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그런 꿈을 갖고 있다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부모로서 묻지 않으면 감정과 기분과 태도로 내가 주인이 돼서 때로는 매도 들고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손찌검도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기업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러분, 리브가 기억하시죠? 야곱을 편애했었던 리브가,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가 다 준비해 줄게, 지금 떠나야 돼, 엄마가 세상 괜찮아지면, 형의 분노가, 형의 미움이 사라지면 그때 부를 테니까 너 잠깐 도망쳐 있어. 여러분, 그러다가 리브가 생전에 요셉을 보지 못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양을 치고 숱한 고생을 하다가 20년 동안 종처럼 양을 치다가 수고했다는 소식은 듣되 이 리브가는 아들을 만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자녀가 내 감정과 기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알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된다. 그리고 그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교훈과 훈계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어떻게 쓰여 있다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과 그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엄마 기분이 안 좋다. 야, 엄마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야,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더라. 감정과 기분, 세상의 시류들, 세상의 기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묻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맡기신 그 꿈을 향하여 말씀으로 교훈하고 여러분, 기도로 훈계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혹시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에서, 하나님,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딸, 우리 아들들이 이런 고민들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묻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 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도 늘 자녀들 곁에 함께하고 계시죠? 아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 늘 기도와 눈물로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근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제가 사실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 전에 무릎 꿇고 묵상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아픔과 눈물 앞에 반응하지 못했었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었던 우리 부모님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아들의 그 부르짖음에 나도 못 갔었다, 나도 함께하지 못했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 뜻과 계획 안에서.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또 연민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우리의 모든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다가갈 수 없는 내 발걸음, 안아줄 수 없는 내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위로를 얻으시고 다시 그 주님 붙들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가고 더욱더 사랑하고 여러분 주의 꿈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18절과 19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들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왜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낮은 위치처럼 있어야 돼? 라는 단어로 이해 또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이 복종 또 사랑은 누가 큰지,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위에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복종도 사랑도 여러분 서로에게 진심이 아니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수치도 가려지고요,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위에 있는 것도 그 사람이 아래에 있는 것도 감사와 사랑 또 은혜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땅에 아담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세요. 근데 그 열심히 이름을 짓고 있는 아담을 보시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우리 24절 한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부끄럽고 그 벌거벗고 여러분 도로를, 여러분 아파트를, 여러분 골목을 활개치고 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부끄럽기 때문에요.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근데요, 오늘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요 벌거벗고져 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의 수치가, 그의 약점이 내게는 마음의 상처가 아닌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이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여자를 그 돕는 배필로 세우시게 돼요.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 제 부족한 생각이지만 아담이 혼자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질 때 아마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담아, 내가 너를 옆에서 잘 지키고 돕고 또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너와 한 몸 되는 사람을 너에게 선물해 줄게 하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러분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부부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복종과 순종, 높음과 위치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한 몸이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 말에 귀 기울여주고 진심으로 함께 동행해 가고 진심으로 그 고난 가운데 그 골짜기를 같이 함께 걸어가고 진심으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 그게 누구라고요? 부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그러한 가슴 학교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그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부부가 함께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수치와 아픔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엄마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 자녀들은 다음의 가정 생명의 계보를 이어갈 때 그 가정의 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정을 가슴 학교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정교회 따뜻한 가슴 학교 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학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요즘 숙제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우리 가정도 가슴 학교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름을 붙였죠. 학교의 묘미는 바로 숙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숙제 드릴게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숙제 그냥 안 하시면 여기에 이름 써놓을 거예요. 숙제 안 해온 사람. 자, 오늘의 숙제, 이번 한 주간의 숙제, 잠언 15장 우리 1절 함께 나누어 볼까요? 함께 고백해 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갱상도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저희 사모님 이렇게 그 말투에 제가 굉장히 신경 많이 써요. 오늘 잠언 15장은 이렇게 말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이런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가정 안에서 손가락질로 욕설로 싸우지 않습니다. 크고 상처받은 어떠한 사건으로 싸우지 않아요. 사실 작은 관심 하나, 작은 말투 하나, 오고 가는 작은 눈빛 하나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여러분들의 가슴 학교가 될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는 유순한 말과 대답, 과격한 말이 아닙니다. 유순한 말로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대하며 자녀들에게 함께 대화를 요청하고, 우리 자녀들 거기 있지요? 다 잘 눈 뜨고 있지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유순하게 네 아버님, 네 어머님, 소자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소자라고 하면 또 자매들이 소녀도 여기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숙제 검사할 거예요.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숙제 안 한 사람 써놓을 거니까 다 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마지막 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마지막 그 세대의 아픔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면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업이요, 또 우리의 부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니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각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집에 들어가 내 방, 네 방, 엄마 방, 아빠 방, 너는 주방, 너는 화장실에 앉아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 따뜻한 가슴 학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